11절까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며 함께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먼저 오는 그 변화가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여러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좋아하고 즐기던 그런 좀 세속적이고 또 정력적이고 그런 방탕한 그런 생활이나 그런 삶에 대한 어떤 그 매력이 점점 이렇게 좀 줄어들고 그 매력을 잃어버리는 이런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예, 그런 재밌던 일이 그냥 재미가 점점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중간쯤에 이렇게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행한 것은 이때까지 예수 믿기 전에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것이죠. 그런 세속적인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행한 것, 즉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그런 세상 풍조나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그런 것을 따라서 살던 세속적인 삶, 그것은 지나간 때로 이제는 족하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은 2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이후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2절 보십시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정욕, 사람의 욕심, 사람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 우리 육체의 남은 때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면은 우리의 남은 세월, 육체의 남은 때를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해서 그 당시 교회에 보냈는데요. 그때에 이 말씀을 듣던 교회는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보다도 결코 좋지 않은,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시대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욱더 어려운 여건 속에 있던 1세기 겨우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던 1세기의 현실 교회에게 사도가 지금 설교하는 그 현실 교회에게 주신 설교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그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얘기로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라 정말 현실 교회에 주신, 당시에 어려운 가운데 있던 현실 교회가 받았던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말씀을 쭉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인가?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임했다는 것이죠. 이걸 이 영지주의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영으로 임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 불의가 판치고 아주 이런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신 그 삶 자체가 바로 고난이지요. 이 나쁜 세상에서 사람으로 나쁜 세상을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려고 하니까 그 자체가 고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고난을 받으셨다. 그 고난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하고 동일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동일한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또 우리가 들었던 복음 중에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는 더 이상 고난받지 않고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 지지 않고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고난을 잘 이기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배워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이기셨는지, 시험을 이기셨는지 잘 보고 배워서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본으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오시지 않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여러분들도, 나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어떻게 고난을 이기셨는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갑옷을 삼으라. 갑옷은 뭐 하는 것이 갑옷입니까? 전쟁할 때 입는 거 아닙니까? 싸울 때 입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고난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싸우라는 것이죠. 시련에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고난을 극복하셨는가?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잘 극복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잘 본받아서 순종하면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4장 1절에 보니까 죄를 그쳤음이니, 이 죄를 그쳤다는 말은 죄를 이기고 극복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이기셨는지 잘 보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면은 우리가 죄를 이기고 극복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당시 1세기 교회에 주신 설교 말씀이었어요. 제가 바꾸어서 설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사도 베드로가 교회에 그렇게 설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이기셨는지 잘 보고 배워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갑옷을 삼아서 그 죄를 이기고 그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렇게 죄를 그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극복하시고 이기신 대표적인 그 사건이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찾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제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첫째 시험이 뭐였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시고 그렇게 계시다가 이제 그 40일이 지난 후에 그 사탄이 와서 이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시험하시죠? 시험하시죠가 아니죠. 이놈이 시험하지요. 그죠? 배가 고플 텐데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겼냐면은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포하심으로 시험을 이겼단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면은 그 말씀이 휙 가가지고 사탄을 팍 쳐가지고 사탄이 녹다운 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긴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외우고 암송해서 선포함으로 해서 그 말씀에 사탄이 데미지를 입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사탄을 향해서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모든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자신에게 하시고 적용하신 것이죠. 지금 사람이 지금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더 우선적인 문제다. 이거 지금 길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묵상을 해보시니까, 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떡을 사탄의 시험대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아이고 배고프나 하고 먹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을 했지만은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한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이 다시 또 시험을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야, 뛰어내려라.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네가 위에서 떨어지면은 천사를 보내서 받아준다고 했지 않냐? 뛰어내려봐 라고 시험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다 라고 이기셨거든요. 그 말씀을 사탄 보고 했겠냐고요. 사탄은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도 안 하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듣지도 않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이놈아 한다고 해서 사탄이 아이고 하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그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아, 내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 내가 뛰어내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줄 나는 믿는다. 그럼 혹시 안 받아주시면 죽지 않냐? 한번 시험해볼까? 아, 말씀에 시험해보지 말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시험을 안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뛰어내리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이 시험에 안 넘어간 거죠.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러니까 또 시험을 합니다. 저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야, 이 모든 것이 바로 내 거다. 나 앞에 절 한 번만 하면 이거 전부 넣어주겠다. 아니, 절 한 번 하고 받는 거 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것 때문에 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아니, 뭐, 절 한 번 하는 거야. 뭐, 아무도 안 볼 때 한 번 하고. 그리고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아, 이런 게 시험이죠. 이런 게 시험.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신명기에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절하라고 했다. 그 말씀을 사탄 보고 했겠냐고요. 사탄은 그런 말 들어도 안 도망가지요. 아, 내가 경배하고 절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천하와 만국을 내가 얻더라도 못 얻더라도 나는 사탄에게는 절할 수 없다 라고 절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외워가지고 총알처럼 날려가지고 사탄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탄이 나를 흔들어도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쏘아서 사탄을 데미지 입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은 나를 더 단련시키시고 나를 강하게 만드시고 나를 더 성숙시켜서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시험해도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만큼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냥 막 말씀을 외워서 이 사탄이 우리가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가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를 잘 훈련시키셔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작당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다. 사탄의 시험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도록 우리를 세워가시는데,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를 그런 사탄의 시험에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이런 예수님의 뒤를 잘 따라서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지를 잘 배워서 딱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시험해도 끄떡 안 하니까 도망간단 말입니다. 우리를 더 이상 시험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아주 평안한, 범죄하지 않는, 죄짓지 않는 죄를 거치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넘어지니까 사탄이 재밌잖아요. 자꾸 우리를 시험하는 거지요. 왜냐면 이빨도 흔들어보고 흔들리면 자꾸 흔들어서 빼지,
안 흔들리면 안 뽑잖아요. 그죠? 생깃발 뽑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 위에 딱 서게 되면은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시험 안 하는 줄로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예? 한번 넘어지면은, 흔들리면은 자꾸 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이방인의 삶처럼 그렇게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속적으로 살지 않으면은 세상 가운데서 존경받을 수 있을 것 같아도요, 세상으로부터 비방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4장 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서 너희를 비방한다는 것이. 이상히 여기서 비방하나? 그렇죠? 비방.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과 같이 그렇게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들처럼 같이 죄짓고 같이 불의를 행하고 같이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편이 아니다, 우리 편이 아니다, 그러면서 싫어합니다. 그런 비난을 받고 그런 그 조롱을 받더라도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버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5절 보십시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직고하리라. 최종적인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따돌림을 받고 조롱을 받더라도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 풍조를 좇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잘 견디면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지난주에 읽은 대로 2장 22절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고난을 이기셨습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러나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서 욕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문제를 부탁하시며,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기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 부탁하시고 맞대어서 욕하지 않고 또 오직 급비 없네. 22절에는요. 못되게 하지 않고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그렇게 고난을 이기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1절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갑옷을 삼으라. 그러면은 죄를 이기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 즉 시험을 이길 수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이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잘 배워서 정말 순종하고 그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이러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종말의 마지막 단계에 이미 이 세상이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근데 지금은 2000년이나 지났으니까 더욱더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지금 마지막 세대라는 것입니다. 종말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종말이 가까웠다. 우주적인 종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 개인의 개인적인 종말은 사실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성경도 말씀하시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웠다. 이거 언제일까?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7절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왜냐하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내일이 종말일지 끝일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세상에 빠지지 말고 정욕에 빠지지 말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이 지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풍조가 넘치는 이 종말의 시대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그렇습니다. 예, 목사님 당신 설교하기는 쉽지만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하고 싶어 합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하는 말이지요. 성경을 바꿔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 세상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 땅에 무슨 큰 고난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해서 뭐 그냥 자기가 당하는 거죠. 다 잘못해서 욕먹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은 삶 자체가 이런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이 고난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교우들,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삶을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8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이 고난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끼리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이 말은 죄를 갖다가 눈 감아 못 본 척 그냥 눈 감아주고 아이고 죄 지어도 누가 할 수 있냐? 다 죄 짓는데 눈 감아주라는 뜻이 아니지요. 아니고 서로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더 손을 잡아주고 기다려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고난의 삶을 우리가 승리해가기 위해서 함께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는 잘 가르치고 잘 증거하고 또 그 말씀을 받아서 서로 함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 도와주고 그러면 허다한 죄를 이기고 덮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몇 가지 구체적인 것이 나와요. 9절, 10절, 11절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뜨겁게 사랑한다 하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면은 사랑이 뜨겁다 하면은 뭐부터 생각이 납니까? 불륜 이런 거 생각 안 합니까? 그죠? 이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냥 부부가 한 30년 살면은 덤덤합니다. 그러면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제 아내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나는 뜨거워집니다. 못 믿겠습니까? 정말입니다. 그 뜨겁다고 해서 막 그냥 뜨거워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뜨거워 와이프 얼굴만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자꾸 그 무슨 얇은지 그냥 삼류 소설만 맨날 보고 이래가지고 뜨거운 사랑하면 그런 것부터 먼저 떠오른단 말입니다. 어떻게 성도가 뜨겁게 사랑하느냐? 9절 보십시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되죠. 서로 대접하는 건 섬기는 거거든요. 서로 섬기는 것을 원망 없이 하고 이게 뜨거운 사랑이에요. 서로 섬기는데 원망 없이 하고 어떤 사람이 원망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원망하는 줄 아십니까? 많이 섬기고 많이 일하는 사람이 많이 원망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지요. 왜 아이러니? 왜 원망합니까?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이렇게 해줬는데 이게 돌아오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런 원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나는 섬기는데 왜 쟤는 안 해? 쟤는 왜 안 해? 저 오래 교회 다녔다는 게 쟤는 왜 안 해? 이러면 뭐가 생깁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섬기는 것을 원망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원망 없이 할 수가 있느냐? 10절 보십시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다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청지기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내게 아니에요. 주인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이 주신 걸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쓰는 것, 사용하는 것, 이게 선한 청지기란 말입니다. 주인 것을 갖다가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쓰면은 이걸 나쁜 놈이라 그래요. 그죠? 선한 청지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것, 하나님 왜 주셨냐? 섬기라고 주신 거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섬긴다 이러면은 원망이 안 생기죠. 왜 원망이 생기죠? 내 것 가지고 남을 도와주고 내 것 가지고 남을 섬기는데 돌아오는 게 없어요. 대우도 안 해줘요. 인정도 안 해줘요. 그럼 뭐가 생깁니까? 그러면은 원망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시기가 생기는 것, 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는 것은 하다가 말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안 주면 안 하면 돼. 그래서 누가 안 하면은 하나님이 안 줬나 보네. 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많이 주셨나 보네. 많이 주셨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한 청지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감사와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원망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섬기는 사람이 내 것 가지고 섬긴다는 생각이 갖고 있으면요, 받는 사람이 실함. 왜냐하면 폭력으로 오게 되면 폭력. 그래서 내 것 가지고 하면은 이게 폭력이 됩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면 내가 힘이 세다는 거거든요. 힘이 약한 사람에게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치지 않습니까? 폭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건 내 거 아니고 주인이 시켜서 그냥 나눈다.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래야 원망이 없습니다. 내가 원망이 없어요. 그리고 그 섬김이 뜨거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말을 하려면 그냥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도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요, 더 문제는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로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 좀 한번 제대로 잘 믿어보려 하는데, 그렇게 자꾸, 그렇게 빡빡하게 믿으려고 그래. 뭐, 대충 믿지.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쩌든지 신실한, 착실한 그리스도인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야, 그런 식으로 약간, 야, 머리 늙어서 팥불이 되겠다. 그냥 대충 가서 하면 되지.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죠. 그죠? 반대로 하는 말이죠. 이 반대로 하는 얘기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좀 지키고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다 지키고 사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누가 말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또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는 것입니다. 뭐 봉사를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고 내 의를 세우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원망하면서 내가 상처받고요. 그래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문제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무 구체적이죠. 뜨겁게 사랑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받은 사람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지. 그냥 받은 것도 없는데 막 하려고 자꾸 쓸지다가 도리어 더 다른 사람 힘들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럼 전부 다 막 안 한다. 받았는데도 안 하면 그거는 벌 받죠. 뒤에 이 말씀을 해놔야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섬기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이런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